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교회인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발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을 보면 정말 신기한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단들, 사이비들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어둠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도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도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그냥 보호받는 수준이 아니라 응전하라. 그 싸움을 싸워내라. 근데 그 싸움을 네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내가 싸워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싸움은 더 치열해져 있습니다. 참 마귀가 머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하나로 이 게임을 완전히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아주 제대로 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을 이용해서 영화와 음악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것을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집어넣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통계를 봤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을 이용합니까? 평균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10시간이 넘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거기에 아예 파묻혀 있는 겁니다. 지하철 타시는 분들 보시죠. 버스 타는 분들 보시죠. 다들 뭐 하고 있죠? 머리를 쳐박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면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누가 뭐래도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마지막의 징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결한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되느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모든 무기를 장착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중심, 힘의 근원, 그것이 바로 허리입니다. 그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합니다. 허리띠를 매라고 합니다. 느슨하게 매서 헐렁헐렁 이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꽉 잡아 매라고 합니다.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주관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스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미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정도 세상에선 이 정도 타협하는 건 당연한 거지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어떠한 무기도 다른 무기도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생각의 중심이고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의 구절을 200구절을 외우든 300독을 하든 의미가 없습니다. 다 내 중심으로 해석하면 그건 내가 복음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가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 의의 흉배 호심경입니다. 전쟁이 나가면 팔이나 다리는 다칠 수 있어도 다시 재건될 수 있지만 우리의 장기가 다치거나 특별히 심장이 뚫리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장기를,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입니다. 뚫리지 않게 하는 것. 근데 이 생명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뛰는 심장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은 이유는 예수를 향하여 뛰는 심장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심장입니다. 이전권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심장입니다. 이 심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변화된 것,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살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그래서 마음에는 무엇이 채워져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부어지어서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성령과 나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호심경을 지켜야죠. 마음을 지켜야죠. 생명을 지켜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는 것입니다. 15절 본문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 말씀을 보려면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비된 신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복음은 제가 매일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평안에 대한 것과 또 신발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샬롬. 그러면 샬롬 하는 사람이 있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뭐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좋은 한글 놔두고 왜 샬롬이야?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말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이 안식일에는 뭐 하냐면 샤밧 샬롬. 샬롬이 늘 붙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은 뭐죠? 평안하세요. 평안하신가요? 평안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샬롬, 이거는 당신 평안해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평안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잘 지내시죠? 우리 같이 언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하도 자고 일어나면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시죠? 안 죽었죠? 이런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안 죽었죠? 이런 뜻이에요. 샬롬도 비슷하지만 샬롬은 좀 달라요. 무슨 의미가 더 있냐면 평안을 주관하시는 분, 평안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선포합니다. 아침 저녁. 샬롬, 샬롬. 그냥 평안하죠? 안녕하세요 뜻이 아니에요. 이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은요? 저도 그래요. 이런 뜻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죠. 똑같아요. 샬롬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냥 샬롬은 안녕하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평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도 좋아하지만 샬롬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뭐 댓글을 별로 안 달리지만 제가 늘 댓글을 달아요. 거기에 댓글을 샬롬이라고. 그분이 샬롬의 뜻은 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샬롬을 말은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샬롬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시대입니다. 불안합니다. 온갖 강박이 있습니다. 집착합니다. 우울합니다. 정서가 불안합니다. 공황장애는요, 이제 한 사람 건너서 한 사람이 공황장애입니다. 정신적 장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차 사고가 났습니다. 어느 날 누가 묻지마 칼부림을 합니다. 알고 보면 조현병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신적 착란과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 장애로 인해서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초고도 비만이 됩니다. 폭식증입니다. 요즘 먹방 유튜브 보면 그렇죠? 엄청 먹는 사람들 나오죠? 근데 그거를 또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식증입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내가 채워지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그만큼 못 먹으니까 그 사람 보고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또 불안해서 너무 먹지 않습니다. 못 먹습니다. 이건 뭐예요? 거식증입니다. 이것도 불안해서 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어? 너무 적게 먹어? 너무 먹는 것만 찾아다녀? 지금 우리나라 TV와 유튜브를 보면요, 벌써 5년, 7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먹방이 계속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 7년, 8년 된 것 같아요. TV를 틀으면 먹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야, 이게 참 어떻게 된 세상인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죠. 마약 중독돼서 허벌내가지고 막 거리를 이상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CCTV에 나온 것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는데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마약하는 사람이 택배로 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 마약을 합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술을 먹습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왜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습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뭘 도전해야 되고 뭘 용기 있게 걸어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겐 제가 얘기해요. 비겁하게 살면 안 된다. 맞닥뜨려야 된다. 넘어져 봐야 된다. 부딪혀 봐야 된다. 그래야 이게 내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너는 의사가 되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 그 길 가운데 내가 걷고 그 길 가운데 만나고 깨지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또 무언가를 이루어보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걸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니까 컴퓨터 들어가서 총싸움해서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TV를 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는 않나요?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갈지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공허해져서 그래요. 우리 안에 불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을 채워서 불안을 잊어버려야 되나요? 아니요. 이건 타조와 같은 거예요. 타조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자가 막 뛰어오죠. 그럼 막 도망갑니다. 그냥 숨이 차지요. 그럼 머리를요 그냥 풀숲에 박아버립니다. 자기만 안 보이면 사자가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타조는요 차프 먹히는 거죠. 우리가 불안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어요. 안 되죠. 사탄마귀의 먹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분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상담을 좀 많이 했고 또 우리 성도 안에서도 보게 되고 그 불안에 대해서 있을 때 그 불안을 직면시켜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튕겨 나갑니다. 내 불안을 들켰구나. 나는 평안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내가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불안이 들켜버렸구나 하는 순간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불안은 없애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의 눈치를 봅니다. 이 불안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 수 있지? 아, 내가 먹방을 보면 불안한 게 없어지더라. 내가 불호를 좀 하고 있으면 불안이 좀 없어지더라. 내가 게임을 하면서 총을 좀 쏘고 그 총소리를 들으면 불안이 없어지더라. 어른들은요, 내가 필드에 좀 나가서 골프 한번 쫙 치고 그린에 숨을 좀 쉬어야 내가 좀 불안이 없어지더라. 아니면 자기 전에 술 한 잔 딱 한 잔 해야 아 내가 좀 평안하더라. 우리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살지 않고 불안과 초조의 눈치를 보며 그들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반대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평안에 있어야 될 자리에 평안이 사라지면 뭐가 생깁니까?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평안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불안의 눈치를 보며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할 때가 벌써 한 10여 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그때는 유튜브 중독은 없었어요. 이런 중독들로 인해서 중독자가 한 300만 명 된다고 했습니다. 300만 명. 그러면 그 가족을 한번 곱해볼까요? 네 가족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몇 명이에요? 1200만 명이 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는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자녀 있는 집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는 집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는 정체성을 다 빼앗겨 버리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뭐예요? 이걸 끄면 공허한 거예요. TV를 끄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실망이 더 생기고 실족하는 것이 더 생기고 회피하는 것이 다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남냐면 수치심이 남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하고 옷을 좀 더 좋은 것을 입어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될 것 같고 명품 가방을 하나 들어야 내 인생이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과 초조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내버려두고 눈치를 보고 우리 안에 쌓입니다. 이것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세상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요.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도 나가서 뭐가 될까 봐 두려워요.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나가서 뭐가 될까 봐 두려워요. 이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벌어진 일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된 생각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만이 자존감이 있을 수 있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의 안에 있는 수치심과 초조와 불안이 이것을 다 잡아먹어 버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스테디셀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뭐 영적인 책은 아닌데요. 여기서 불안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게 굉장히 영적인 정의를 했습니다. 불안은 욕망의 한여다. 굉장히 전 통찰력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에서 일어나는 것은 많습니다. 근원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 정확한 겁니다.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싫어. 더 해야 될 것 같아.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 남들 승진하는데 난 아직도 승진을 못하고 있어. 남들은 다 집을 샀는데 난 아직도 집을 못 사고 있어. 다 결혼했는데 나만 결혼을 못하고 있어. 다른 자녀 다 대학 갔는데 우리 자녀만 대학을 못 갔어.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이 결국은 불안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초등학교 때 뭐 아이들을 위해서 자유 뭘 주고 석차를 안 주고 이런 무슨 소용이에요? 중학교 가면 다 석차가 나오는데요. 고등학교 가면요. 그 석차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요. 어느 대학을 갈지까지 다 나옵니다. 마치 소와 돼지가 독축당할 때 엉덩이에 초록색 도장 찍죠. 잘 모르세요? 저는 예전에 그런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고기가 쌌던 건지 이거 안 먹어 녹색이야 막 이러면서 했어요. 거기에 등급이 가려집니다. 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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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B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처럼 학교 다니면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 그 내 생명과도 생명을 다 줄 수 있는 내 자녀인데 세상에서 등급을 받아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쟁이 끊이질 않거든요. 뭐 서울대 나오면 경쟁이 안 끊이지 아세요? 아니요. 그 안에서 석차가 매겨져요. 그러면요. 또 대기업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고시를 봐야 또 거기서 석차가 이어져요. 옛날에 사법고시 있었죠. 천재들만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 법전 몇 문장 읽어도 한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다 외웁니다. 딸딸딸. 근데 거기서 몇 프로는 판사가 되고 몇 프로는 검사가 되고 나머지는 변호사잖아요. 등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계속 경쟁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닙니다. 엄청난 돈을 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불안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막 뭐 해가지고 나중에 얘가 뭘 하면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정을 찾으려고 할 때 그 불안은 더 가중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할 때 자녀는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있어야 될 자리는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두 것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 공간은 평안이 채워져야 될 공간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불안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두려움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겨 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다고요. 결국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평안이 끼쳐지게 될 때, 그 주신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근심과 두려움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이제 헬라어 신약으로 오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는 내 안에 오신 성령과의 연합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 오셨어요. 성령님께도 있고 나도 있어요. 둘이에요. 근데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내가 그분에게 종속되었어요. 그분이 나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자체가 바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려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나의 무력과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 맡길 때 나에게 비로소 평안이 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어렵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사람은 소리칩니다. 아비규환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분주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 그럼 너희는 어떤 파도 가운데서 시면의 잔잔한 그 시면을 경험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결국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승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지요. 그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요. 내 기준과 내 논리와 내 생각과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언약과 내 안에서 주관하시는 성령의 귀 기울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평안을 구하고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은 너에게 없을 것이다. 세상은 누가 왕인 곳이죠? 지금 이 땅은요? 사망이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요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시황도 뭐 했어요? 불로초를 구했죠. 오래 살려고 해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뭐 명예와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이 땅은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긴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망이 왕이고 사망이 전부된 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는 일을 하십니다. 이 땅이 사망이 너무나 두렵고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사망을 꺾어내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한다고 그게 싸움 아니요. 하나님은 이 거대한 싸움을 우리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사망이 주관하는 곳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불안이 주관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는 절대 평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뭐예요?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자. 샬롬, 에이레네 된 자.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내 안에 살아계신 분. 이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될 때, 그 심지한 견고한 자가 될 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기도했어? 어떻게 해결됐어? 이렇게 서로 주변에서 물어.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했어. 왜? 응답은 받은 거야? 마음이 평안해.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보여주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시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라 말라라는 마음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의 확신이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관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주신 평안을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불안과 초조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가지고 없는 일까지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평안을 구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은요, 평안을 누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한 걸음 더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저 살았어요. 아니야. 그러면 너 생명을 가지고 누구 하나를 더 살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너 살았어? 휴, 다행이다. 내가 너 살리라고 엄청 고생했어. 야, 우리 같이 가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너 살렸어. 오케이. 그 다음을 바라봐라. 앞을 봐라. 누가 있더냐? 제가 있는데요. 오케이. 지금부터 네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지 알지? 목말인지 알지?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래요. 확장이에요. 샬롬. 너희 샬롬에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너는 샬롬하는 자가 되거라. 피스 외치는 게 아니고 피스 메이커가 되거라.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냥 촛불 꺼질까 봐 이런 자가 아니에요. 촛불과 촛불을 연결하고 촛불과 촛불을 연결해서 그 어둠을 쫓아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너희들 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요? 가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 받았지? 그럼 너도 가서 용서하라. 너 은혜 받았지? 그럼 너도 은혜를 끼쳐라. 하나님은 이렇게 능동적이세요. 늘 항상 확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을 뒷담화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이거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저 들어봤습니다. 제가 약간 나댈 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다른 사람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저인지 몰랐습니다.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일을 하는데 직장 생활할 때 일을 하는데 점점 뭐가 부글부글 끓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그랬나?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먹혀버려요. 생각과 논리를 하는 순간부터 집니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내가 가잖아요. 그러면 피스메이커 뒷담화가 사라져버려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는 빛이 비춰져야 돼요. 뒷담화 막 까다가 야 정도 온다 조용히 해. 뭐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다들 모였어요. 며느리들이 다 시어머니 뒷담화를 다 깝니다. 우리 어머니 말이야. 그러다가 한 명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데 날 딸들보다 더 대해줘. 그러면 넌 다음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와 그런 시어머니가 있어. 야 나도 그런 시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런 친정 엄마가 있어. 와 나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피스 메이커. 너가 경험해. 그리고 나아가. 네가 그렇게 행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법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과 타협하지 말고 그렇게 가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심지가 굳건한 자가 되어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셔서 평안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신 평안을 우리는 붙들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기쁘게 전하는 발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발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야 너희 준비하고 있다가 복음의 평안은 가졌지 샬롬 너희 준비됐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 준비하다가 내 땡 하면 가서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 구절은 이 본문은 뭐예요? 복음 무장한 신발로 가라 신으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던 군화 오늘 주보에 잘 일러스트 잘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던 신발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게 여기보다 발바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샌들 같이 생긴 군화의 바닥에는 뭐가 있냐면요. 징이 박혀 있습니다. 징. 우리 옛날에 달리기 하면 스파이크 같은 거 박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딱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운동했었는데 스파이크 신으면 기록이 훨씬 좋아집니다. 치고 나가는 힘이 더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던 군화는요. 샌들처럼 되어 있지만 바닥에 그런 징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치고 창으로 밀을 때 방패로 막을 때 밀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가 힘있게 칼을 칠 때 자빠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징이에요. 그리고 오르막길을 갈 때 밀리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발로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언덕을 오르거나 미끄러운 내리막길을 갈 때도 미끄러지지 않게 만드는 게 군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신어야 될 신발이 아니라 복음으로 무장한 군화를 신어라는 얘기예요. 군화. 그것이 평안과 복음으로 준비된 군화. 그건 뭐예요? 주님과 결탁된 완전히 하나가 된 연합이 된 신발을 신으라는 얘기죠. 모세를 만나실 때 이렇게 얘기했죠.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로 임하셨을 때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죠. 너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네가 현재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냐?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발은 능력을 의미해요. 그걸 다 벗으라는 얘기예요. 내 능력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종속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신발을 벗으라. 근데 모세가 벗었어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군화를 신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신발입니까? 돈을 좀 잘 벌어야지. 또 애 하나 기르는데 뭐 3억 가까이 든다는데 돈을 잘 벌어야지. 아니면 승진해야지. 세상에 좀 잘 나가야지. 그래도 깨지지하게 사는 것보다 성공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도 뭔가 이뤄야지 하고 살아가는 신발을 벗으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존재죠.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성도라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재밌게 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삶의 이유의 목적이에요. 이 신발을 신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고 있던 자기의 각자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쌓았던 스펙이 아까우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요? 아니, 그것도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지팡이 하나도 쓰임을 받을 수 있으니, 아모스처럼 뽕잎을 재배하는 자도 예언자로 하는 이렇게 선지자로 사용할 수 있으니, 나이가 많이 있던 적던, 몸이 약하던, 물질이 많던, 가망의 끈이 길건 짧건 관계없어. 어차피 다 벗어라. 그리고 너희는 뭘 신어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어라. 군화를 신어. 어떤 것에서 밀리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길 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무슨 기도하기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저에게 오늘 맡겨주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는 신발인 것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아멘.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고, 그냥 나 혼자 샬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네가 받은 복음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흘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걸음을 걷고 있어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이것은 선하잖아요. 하나님 교회 헌금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교회 봉사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원할 때 하라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억지로 헌금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동할 때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거든요. 기다려요. 성경적인 걸 가르치고 기다립니다. 그 마음이 동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스펙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고를 보고 거기에 의지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평안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샬롬 샬롬에서 내가 샬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샬롬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신발로 갈아 신으기를, 하나님의 평안만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